2020년 6월 14일에 주일에 처음 강의를 시작해서 오늘 비로소 신명기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10개월 정도 강의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3개월 이상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의미 있게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명기서를 강의할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해야 할 성경 말씀이 아직도 여러 편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주일 강단은 강해 설교를 하다가 마쳐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결심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에 또 잘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기에 신명기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 첫 구절을 따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단순하게 반복해서 명령하는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갱신하는 차원에서의 말씀 선포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일단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의 갱신, 신명기서를 언약의 갱신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말씀들을 대부분 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세상의 법조문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 지켜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 한 가지 금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금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 금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취하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령 죽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버려두는 것, 유기하심이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면 그것이 심판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사실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아담을 부르시지 않고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생명이란 없고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이후에 맹세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결국은 소멸되어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소멸되는 비극적 운명을 맞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소행을 참으셨고 또 그 소행을 참으실 뿐 아니라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했던 이 내용을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으로 전거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했던 그 40년간 순종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심으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맹세를 이루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그 긴 시간 40년간 이스라엘의 소행을 하나님 스스로 참으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자, 이 신명기를 기록한 율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모세만큼은, 이 모세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영적 상징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냉철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막으신 것은 신약시대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보여줄 영적 상징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받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인간이 왜 자기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유리했던 그 40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소멸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1세대가 다 끊어지도록 하고 나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므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언약을 받은 사람은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언약을 위하여 사람이 그 도구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야 여러분의 자유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고,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서 돌아서자 이방의 적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 앞에 직면하지만 무엇만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 이 맹세만큼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무엇만큼은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만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서 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기술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체결했던 그 맹세,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선행되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맹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고백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맹세로 이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훗날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모두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한 그 언약으로 인해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그 언약의 맹세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심으로 우리 여기 천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안수할 때 은사가 임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나 그 신약 성경의 사도의 능력이나 그 능력이 임하면 지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모세나 신약의 사도들이 지혜의 영을 자기 마음대로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거절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임하였기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후계자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안수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먼저 부으셨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모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권자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수직적으로 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지금 모세의 시대가 종결되고 곧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할 대목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유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끝나는 이 형국에 모세에 대한 평가가 한 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자, 그러면 모세가 전에 여호와를 대면하여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하여 뭐라고 한 줄로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신명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서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는데, 자, 신명기서가 마지막으로 종결되는 이 구절에 와서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은 상반된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무엇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봤는데 어떻게 신명기서는 마지막에 기술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하는가?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앞에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이 대목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앞에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자신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 안에는 주권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권으로 행사합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KTX 기차가 강릉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30분쯤 달리다가 평창역에 한번 정차하고 횡성을 향해 시속 250km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선로 주변에 있던 개들이 나타나서 기차를 향해 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KTX 기차가 서겠습니까?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행사하는 그 힘을 일컬어서 주권적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나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행하는 것. 제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주권적 능력인데 그 주권적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세 앞에 지금 선포되고 반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권적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주권적 능력이 어디로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행하는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아 나온 것도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으로 기인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주권적 은총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이고 모세는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는 이 상황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술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대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므로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는 주권자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 있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의 해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 앞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고 그렇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은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의 율법을 직접 받은 자였고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서까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긍휼로만 생존하고 그 긍휼로만 존속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때만 새로워지는 것이고 생명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대면하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손동작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이 위로부터 주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존전 앞에, 면전 앞에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처럼 이상 중에 몽상 중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몽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의 자비와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이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오직 그의 긍휼로만 대속함의 역사를 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과거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덧입고 그 은총에 기반하여 사는 인생, 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서를 마치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신실하게 언약 백성을 저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 자비와 긍휼을 덧입으심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셔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